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몇 개월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 공부를 했죠. 제가 리차드 보캄 교수님의 예언의 절정이라는 논문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었어요. 그 논문집에 보면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인 대접재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마귀와 인간들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혼돈과 공허를 다시 에나케 팔라이오 재통일시키는 그 질서로 재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이 나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ogressive recapitulation 그런 기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무질서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로 잡으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바로 이 혼돈의 틀을 세우신 거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물과 무토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틀을 세우시는 거예요. 혼돈에.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틀에다가 공허함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 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질서가 질서로 바르게 잡혔다라는 말인 거예요.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물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만물은 인간의 아래로 서열이 매겨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아래 서열로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만물 이렇게 질서가 잡힌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아담은 조금도 막힘없이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었어요.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에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순종해서 만물을 네 아래 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어요. 마귀의 유혹은 그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엎어버리라는 거였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다시 엎어버려라가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인간들에게 인간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앉아라 라고 미혹한 거죠. 질서를 엎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리에 잘 그려보세요. 마귀는 가정의 제사장인 남자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 질서의 파괴가 어디부터 오죠? 인간이 다스려야 할 짐승, 뱀으로부터 오죠. 그 뱀, 짐승이 자기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여자에게 오히려 충고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의 상위 질서에 있는 남자에게 유혹을 하죠. 먹어. 그 결과 그 남자는 자신의 상위 질서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 질서의 서열을 거꾸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부터 차례대로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깨지고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자 인간을 비롯해서 피조물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 죄 속에 들어가 버린 존재들은 전부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짐승들은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똥개들이 우리를 보고 짖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그 전까지는 인간이 그 짐승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이제 인간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지배하고 부리려고 시도를 하죠. 이게 다 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는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오매불망 바라고 그리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 테슈카라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거지만 너는 그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그 죄를 다스려라 하고 충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죄의 소원, 이게 바로 사모한다, 타슈카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득세를 하고 남자들이 점점 쪼다가 되어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먹다 버린 밥풀 취급도 안 해요, 이제.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다시 그 태초의 질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위에서 내려와서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제사장으로서 여자의 모든 허물을, 심지어 여자의 죄까지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여자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니까 그게. 이런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전부 한심하게 점점 쪼다가 되어가고 여자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돈을 못 벌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남자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질서예요. 남자가 잘나고 여자가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질서이며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그 질서를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가 앉아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연극하고 쇼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게 거룩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시는 것을 창세기부터 어떻게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계시록 15장으로 연결이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원시복음이라는 걸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를 유혹해서 한편으로 삼아버린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넌 여자와 네가 한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서 깨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내 편으로 만드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결심이 담겨있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그래서 여자가 이제 뱀을 싫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저도 싫어해요. 전 남자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거기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그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이제 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셔서 그 마귀의 세력과 교회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벌써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체 이야기가 성경에 점진적으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해버린, 무질서 속으로 타락해버린 그 인간들을 질서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지 그걸 아주 차근차근 유치원 수준에서 대학교 수준까지 점점 크레센도, 점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세요. 타락한 죄인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하나님은 의인인 아벨이 죽고 셋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은 이렇게 의인 아벨이 죽은 대신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브리서는 그 아벨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던 것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4절로 가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그 아벨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경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죠. 그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은 그 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셋 한 사람에서 이제 노아의 8 식구, 가족으로 이제 점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그 저주의 비를 맞고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가 그 저주의 비를 대신 맞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 안에 8 식구를 품어서 살려내는 거죠. 방주가 대신 죽고 8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이제 가족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8 식구의 구원에서 한 민족의 구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세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구약시대의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였죠. 그 남자는 한 가족을 대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 그러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아시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였죠.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겨난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의를 해서 한 지파가 전체 장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고 우리가 그 지파를 먹여 살리자. 그래서 나온 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고 이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은 애굽 전체를 다 밟아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다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의 머리를 모두 밟아 죽이시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세의 품에 안겨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제 민족으로 점진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방주에 속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복음이 한 민족으로 확대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질서 속으로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건져내셔서 질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석이 지금 전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한 민족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블레셋,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블레셋의 머리통을 밟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한 민족의 구원에서 이제 한 국가의 구원으로 구속사를 또 반복해서 설명하시죠. 그게 역대서 열왕기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 개인으로, 한 가족으로,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시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인과율의 근거에서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과율의 근거에서만 사고를 하게 되어버린 타락하고 우매한 인간들이 한 번의 그 은혜의 구원, 그 은혜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성경을 어린아이의 수준부터 점차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밝게,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뱀의 머리가 밟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사탄 마귀와 그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에 당도한 거예요. 이제 무질서는 완전히 밟혀버리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대접 심판에 당도한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대접 재앙을 가리켜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우린 지금까지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을 공부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모두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한 것이 인해 재앙이요, 나팔 재앙이요, 대접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디즈니랜드의 입체 영화관. 그죠? 인해 재앙은 서쪽 화면을 보는 거고, 나팔 재앙은 북쪽 화면을 보는 거고, 대접 재앙은 남쪽 화면을 보는 거고. 그러나 영화는 동시에 상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에스카토스. 그 단어의 뉘앙스가 마치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시간적인 순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재앙의 환상 중에 이제 마지막 환상을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는 뜻이지 시간적으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재앙의 심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계시록은 재앙의 그 크기나 그 재앙이 미치는 범위까지도 점진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인해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날아가고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재앙이 이제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이 대접 재앙의 환상의 서론에다가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질병들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무서워질 거고요. 상대적 빈곤과 기근이 늘어나서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이제 점점 더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들이 엄청난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유리바다가 또 등장을 해요.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죠. 우리가 그 유리바다에 관해서는 4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있던 혼돈의 바다, 공허의 바다, 그 짐승이 나오는 바다가 아니었죠. 그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재창조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성막에 있는 물두멍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궁창 아래에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바다와 대조해서 그 저주의 바다가 물러간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물이 유리바다였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서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죠.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수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질서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창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는 바로 그 이후에, 그 창조 이후에, 재창조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유리바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은 이제 곧 심판이 땅으로 쏟아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직 대접은 쏟아지지 않았죠. 대접이 쏟아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대접은 언제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말세의 기간 동안 이 전체 시대에 부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쏟아지는 대접을 맡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환란의 기간,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란의 기간을 여러분은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그 전에 나 휴거돼야 될 텐데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접이 쏟아지기도 전에 이미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이 이미 서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대접재앙, 나팔재앙, 인해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같이 맞고 있다고요. 911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에이즈 걸린다니까요. 수혈받다가. 그러니까 그런 대접재앙, 나팔재앙, 인해재앙을 여러분이 지금 같이 겪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지만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게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먼저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유리바닷가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결론은 났고 그 유리바닷가의 결론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기문 같은 것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원균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런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왜요?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한산대첩, 노량해전, 명량해전 이런 데에서 멋지게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미 결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로 조바심을 안 낸다고요. 우리는 링컨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몇 번 떨어졌고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몇 번 떨어졌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불행했고 이런 그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가 별로 조바심 내지 않아요. 왜요? 그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걸 아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바로 그 결론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기근, 질병, 재난, 부도, 이혼 이따위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그 유리바닷가의 결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은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라는 말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 이름의 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었죠? 13장 666 공부할 때 나왔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 저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나오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7절에 보면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이며 18절에는 그 수를 666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666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677에 미치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을 666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니다. 그 666은 전자신분증이고 바코드고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바코드나 베리칩을 한번 넣어서 풀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코드를 이긴 자들이다. 메이크 센스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리칩을 이긴 자들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666을 말하는 거고, 그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쳐놨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와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뒤에 불렀던 노래를 이야기하죠.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본문은 그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에서의 소유격은 주체적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홍해를 건넜다 감사하다라고 모세가 부른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에서의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노래의 주체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붙여놓은 건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구원을 미리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구원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적 출애굽을 가시적으로 사건화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31절만 한번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여기서 별세라는 말,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가 별세라는 말,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엑소더스는 departure,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디파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노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이 만국의 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국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입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건 뭐죠? omnipotence,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라는 건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이래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왜 이래요? 왜? 그분이 지금 만국의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 백성을 만드시는 데 있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최고로 다 발휘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베스트예요. 그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만국의 왕이시다라는 찬양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만 조금 안 되면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징징거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징징거려요. 아니, 세계에서 자기가 원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3%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잖아요. 심지어 99전이면 햄버거도 먹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50기 식량 값이라니까요. 50기. 왜 이렇게 징징거리세요 도대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유리바닷가에 내가 서게 되는데 가장 최적의 상황이구나.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국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면 당연한 거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주겠다 그러고 뭐 안수해가지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목사가 남 비즈니스 가게 가갖고 벽 잡고 계속 기도해주고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그것을 성경은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단순히 무슨 내가 병이 걸리고 배가 고프고 망하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그런다고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세요. 다만 그 은혜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 은혜죠.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영어로 보세요.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우리가 중학교 때 수천 번 외운 거 아니에요? Not only but also.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는 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라 말이에요. 왜 고난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삼박자 축복으로 그거 다 없애주겠다 그러는 것은 은혜의 한 면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짜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고난은 이렇게 붙어 다녀요.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좋은 것만을 목적으로 살았었지만 그건 무질서 속에서 산 거라고요. 이제 질서로 옮겨진 사람은 내 상위 권위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질서 속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하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기가 어디예요? 유리바닷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 질서 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무질서에서 질서 속으로 들어간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불평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뭘 위해서? 니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종들을 세우라예요. 여러분은 그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라니까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선교예요? 구제입니까? 봉사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유일한 일. 요한복음 6장 28절로 가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실 유일한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거 딴 거 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프리카를 나에게, 방글라데시를 나에게 너나 잘하라니까요.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면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가지고 밤낮 보고서 쓰느라고 바빠요. 엉터리 사진 찍어다가 오늘은 누가 회심했고요. 이딴 거 하느라고 정작 선교는 못해. 여러분의 목적지는 여러분의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 한 20년 한 사람은 꼭 저 남대문의 암달라상 같이 돼요, 눈이. 어? 그런 걸 오래 했으면 오히려 온화하고 다정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보셨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전부 암달라상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암달라상에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냥 예로 든 거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분께 항복하고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왜 교회들이 이렇게 쌈박질들 합니까? 교회 안에서. 다 자기 드러내는 뭔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백큐ම්, 밥하는 거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철학들이 그걸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천재들이 그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그거를 찾고 있고 그것을 목적을 삼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한꺼번에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죠. 교양 과목에 받쳐줘야 설교를 하죠. 그 쿠바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노인 어부의 이야기죠. 이 산티아고는 젊었을 때 아주 굉장히 힘이 좋던 쿠바 하바나의 팔씨름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용모도 아주 빼어난, 아주 수려한 그런 행복한 청년이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재주가 좋은 낚시꾼이었다고요. 낚시 얘기 나오니까 우리 남지사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낚시 좀 보내주세요. 저렇게 사람이 갈수록 꺼매지잖아요. 낚시를 못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근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따르는 그 동네 소년 하나가 마을 가게에서 외상으로 근근히 먹여 살린다고요. 그 노인 산티아고는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언젠간 내가 나 젊은 시절처럼 큰 물고기를 잡을 거야. 매일 나가는데 못 잡죠. 어느 날 낚시를 나갔다가 정말 엄청난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이미 이 노인은 늙었고 배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나흘 밤낮을 그 청새치한테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해밍웨이가 거기다가 뭘 오버랩 시키냐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행복했던 장면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오버랩 시킨다고요. 이 나흘간의 사투가 산티아고라는 노인 전체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잡죠. 꿈에 부풀어서 온다고요.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 나를 조롱했던 그 젊은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고맙게 해주었던 사람들한테 이 청새치를 팔아서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청운의 꿈을 품고 돛대를 올려서 마을로 돌아온다고요. 무려 길이가 8피트고 무게가 1500파운드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나타나요. 그걸 뜯어먹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냥 온갖 수를 써서 그 상어떼와 막 싸우는데 결국은 상어가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8피트짜리 고기가 뼈만 남았어요. 앙상하게. 그리고 이 노인은 집에 들어가서 긴 잠을 잔다. 끝이에요. 죽어라고 뭔가 될 것 같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나에게 오면 정말 나는 만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쫓아서 사는데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건, 내가 깊은 잠에 빠질 때 남는 건 그 앙상한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해밍웨이는 그걸 안 거예요. 그 해밍웨이가 쓴 또 다른 대작이 무기여 자리거라. 마지막에 그 헨리 중위가 그 캐서린을 안고 뭐라고 그래요? 피스! 1차 세계대전이 내 연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스!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피스가 안 와. 이 천재가 도대체 이 삶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피스가 없어. 평안이 없어. 나는 엄청난 청새치를 잡았어요. 노벨상을 받았고 퓰리처상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인세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다가 장총을 놓고 쏴서 자살해버렸다고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천재들의 죽음이, 전혜린이나 해밍웨이 같은 이런 천재들의 자살이 정말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형도나 신동엽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인생이 허무해갖고 자기를 자꾸 학대한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과로하고 해갖고 간암으로 다 죽었죠. 왜 그 천재들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 IQ 2자리짜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천재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나를 도대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미리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이런 세상, 답도 없는 세상 뭐하러 사냐. 머리는 좋아서 자꾸 생각은 앞서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매달아 죽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 가치 있는 삶이, 유리바닷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죠. 어깨 피고 우리 마누라가 지은 노래처럼 Be happy. 아침마다 애들하고 부르는 노래 Be happy.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너무 깊은 질곡이 너무 자주 찾아오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면 난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이렇게 자주 올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없으세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실 분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올 때는 정말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왔죠. 근데 세상의 풍파를 상징하는 그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상의 여러분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 유립바닷가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는 파도가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서 와라. 조금만 더 오면 된다. 그런데 이 왼수들이 자꾸 거길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시킬 수 없고 낙담시킬 수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한. 여러분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거룩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Be happy.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나흘 동안 안 돌아올 때 그 노인을 따르던 소년아이가 그 바다에 대고 그 노인을, 할아버지를 그리면서 막 소리를 쳐요. 할아버지! 그 산티아고가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쿠바가 또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디마지오가 홈런을 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노인의 딸이 안젤라가 그런다고. 얘야, 우리 아버지는 들을 수도 없는데 너 어디다 대고 소리 지르니? 소리라는 건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거야. 정답이죠. 소리는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흩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설교가 이 자리에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허공에 흩어진 설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